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의 도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세상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며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논쟁과 다툼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문제를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묵묵히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 안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마음 붙들고 오늘도 맡겨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18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8장 26절에서 37절입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리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행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리의 왕 사네림이 침략해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비웃는 말씀입니다. 아시리아의 살만에살이 사마리아를 쳐서 그곳을 초토화시켰듯이 이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 남쪽 라기까지 침략해 오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종교 개혁을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신앙 회복 운동을 통해서 이제 아시리아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리아 왕은 이 사실을 알고 유다를 침략해 왔고 히스기야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를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도 애굽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결국 무산되었고, 그리고 아시리아 왕에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왕들처럼 이제 아시리아 왕이 요구하는 임금을 내어주고 심지어 성전 문과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왕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그의 장군 랍사게를 그 대왕 아수르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매우 모욕적인 언어였습니다.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고 또 애굽은 갈대 상자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신앙은 쓸모없다라고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한 것이다 라고까지 회유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왕들을 봐라. 다른 왕국들의 신들을 보아라. 그 신들이 그들을 구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 여호와를 믿는 너의 신도 예루살렘을 구할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옛날 그 고대의 그 전쟁은 바로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는 신앙을 가지고 적국을 쳐들어가서 싸워서 이기면 자신의 믿는 신앙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의 그 마음은 뭐냐면 여호와 신보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게 되자 엘리야김과 삼나 요한은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 왕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뭐죠? 통회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우는 것,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을 말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왕이었기에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런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비웃는 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왕이 되었을 때 참으로 그는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모욕적인 언어를 행하는 그 적국 랍사게에게 말해 아무것도 대응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침묵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겠죠. 슬픔, 모욕, 분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묵하라는 것은 그런 슬픔과 모욕적인 언행을 하나님께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성공도 하지만 때로는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모욕적인 언어를 들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애매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대 장관 랍사게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을 교묘한 말로 유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슬프기도 하고
또 이 분노가 치밀어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가서 논쟁하고 다투면 될까요? 내가 그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때로는 그 말이 오히려 더 큰 다툼이 나타날 때도 있고요. 그런 말을 했을 때 오히려 논쟁이 더 커져서 분란이 커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풍랑과 같은 감정의 요동함, 하나님의 평화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오직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찼을 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하죠?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나가고요. 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의 행동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 사탄의 회유, 실패와 나고자라는 그 사탄이 우리에게 심겨주는,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속으로 삭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토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올 때 그 분노의 감정은 지나가고 고요와 침묵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억울한 일 당하고 다른 사람부터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나의 감정들을 다 토로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세밀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세상의 도전이 올 때마다 당황하지 말고 논쟁과 다툼의 말이 아닌 하나님 앞의 침묵, 즉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가고 하나님께 이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최후 승리를 얻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고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애매히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세상의 힘으로부터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사명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세상의 그 폭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간 것처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요동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분노와 때로는 그 폭풍과 같은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이 다 지난 후에 고요와 침묵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위로와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위로와 음성을 듣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분노와 또 여러 가지 폭풍일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세상 시험과 도전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